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 묵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엘 하가 지난주에 끝이 나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보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본 다윗은 영웅도 아니고 호걸도 아니고 평범하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쪼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허탈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크게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나하고 다윗하고 이게 비슷하구나, 동급이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둘에서 이런 나눔을 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다윗을 청소년 때, 유년 주일학교 때 배운 다윗은 19금은 다 빼버리고 좋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만, 청년들 때 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때 다윗을 덩졌다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비로소 다윗이 이해가 되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 파우스트를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보면 다 달라서 평생에 5번, 6번은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 청년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진면목을 한번 살피면서 다윗을 왜 이토록 하나님은 좋아하셨고 길게 기록을 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23장에 보시면 너무나 당차입니다. 23장, 다윗의 이제 말년이죠. 말년의 그의 고백, 자기 인식입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높이 세워진 자, 이건 참 중요합니다. 높아진 자가 아니고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수동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신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너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만 그때는 이따금씩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자기 생각, 자기 혀에 주신 말씀이 이렇다.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고백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다윗의 실상은 어떠냐? 이 말이 한순간 허풍이 되고 맙니다. 24장 1절, 여러분 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걸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격동시켰구나. 격동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그렇죠? 인구조사를 시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뒤에 쭉 보시면 다윗의 고백들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백성들을 몽땅 치시려고 하셨는가? 인구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통치자로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정확하게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세금을 과정하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구조사가 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인구조사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목사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성도 수? 얼마?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다윗이 말년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 자기 정적이 있잖아요. 요압이 있고 또 수많은 이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말년에 가서는 여러분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행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약속을 합시다. 우리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된다.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거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란 말이냐. 절대 전쟁이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의 권위는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는 뭔가 자기 업적, 자기 성과, 자기 성공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사역하시기 전에 3가지인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주마. 영광이죠,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그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업적, 자기 성공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누구한테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요압을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 지시를 냈습니다. 요압 네가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인구조사를 전부 다 해라 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압에게 지시한 것도 재미가 있어요. 요압은 좀 전에 보면 다윗을 지지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이 군장들, 이 군대 장수들 이름이 쭉 37명 나오는데 그 명단에서 빠졌어요. 요압의 2 동생 이름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못해서 군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핵심 이 동력자 가운데 이름이 빠져있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계산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나를 도전하고 나의 권위를 네가 무시하고 네가 마치 왕처럼 굴었지만 이제 내 성과를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해봐라. 그때 요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뜻만 한번 마음만 먹으면 100배나 더할 수 있는데 굳이 계산해가 뭐 할 거냐 말이야. 이 말에 빼딱한 가시가 돋쳐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이 다윗과 요압은 평생 긴장관계, 평생 서로 헤게모니 다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살생부를 내놓는데 그게 요압 이름이 올라갑니다. 제가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이러고
사사건건 왕에게 도전하고 덤벼들고, 아니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할 수 있는데 뭐 해가 뭐 하려고 그러나? 뭘 그걸 기뻐하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압의 발락이 이제 진군에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잖아요. 근데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백성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몽땅 돈을 줘가지고 더 많은 돈을 줘서 이 사람 마음을 사고 좀 저주를 해라 그랬더니 저주하러 가다가 누가 막았습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막았어요. 나귀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각을 막으시려고 요압을 이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요압 말 안 들으니까 나머지 세 장수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즉각 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고함을 지른 거죠.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지파 가운데 50만 명이었더라. 도합 얼마입니까? 130만. 이스라엘은 또 뭐고 이 유다 지파는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서로 정치적으로 봉합이 안 되고 갈등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보고는 조작된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른 숫자가 나요. 이렇게 나가서 9달 20날 만에 전부 다 돌아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가 47만입니다.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157만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보고한 숫자는 130인데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157만, 27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 요압이 두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숫자를 싹 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꼭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경찰 추산 몇만, 주최측 추산 몇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합쳐진 꼴을 제가 못 봤어요. 담임 목사 계산한 숫자하고 장로들이 계산하는 숫자하고 틀려요. 똑같아 하시질 않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요압이 보고한 숫자하고 실제 보고하고 틀려요. 뒤에 역대상은 뒤에 이제 여러분 포로기가 끝나고 난 뒤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집필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157만인데 요압의 자료는 130만 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윗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건장한 남자가, 용기 있는 남자가 130만, 157만이나 되는데도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기뻐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의 마음이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보시면 자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책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이 보고를 받고 기쁨이 아니고 이야 대단하다가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70만 성도 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야 세계 제일 교회 아닙니까? 단일 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기껏 외국에 많이 모인다 그래도 한 5만, 4만, 3만 정도밖에,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한 10몇 개가 넘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57만 숫자 앞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책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를 향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의 달라진 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세발을 취하고도 자책하지 않고 나단이 와서 지적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이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놔놓고 자기 업적을 보고받고 바로 그 순간 자책하게 됩니다. 9달, 20날 만인지 그 전부터 자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이렇게 자책하는 인간이 됐습니다. 이 자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저 23장이 비밀입니다. 23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자기 고백이 이런 자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구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내 업적으로 불려놓은 것처럼 교만을 떨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치밀면서 자책하는 거죠. 죽을 맛이 된 겁니다.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높이 세워놨는데 마치 지가 높아진 것처럼 교만을 떠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냥 자책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가하세게, 선지자 가하세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이 부분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더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내놓고 선택을 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들고 이거 할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지를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놓고 후회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네가 쫓기고 다닐래. 네 원수들에게 쫓겨 다녀볼래. 마지막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다윗은 기근을 경험해 봤어요. 기본 사람들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쫓기는 것, 정적들에게 쫓기는 것은 이건 진저리가 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3일 동안 전염병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는 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마 좀 봐주시겠지 하고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3일 동안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만이 죽었습니다. 7만. 다윗 한 사람의 교만이 무고한 백성 7만을 죽게 했습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교만이 7만의 죽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 이런 벌을 받는다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다윗의 교만 하나가, 왕의 교만이 7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지 않았더라도 다윗의 교만, 다윗의 욕망 때문에 7만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 교만이 유대인 600만을 도끼스실로 보냈다니까요. 스탈린을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는 국가 이념을 위해서 5천만을 오지로 몰았으며 그 중에 1,800만이 죽음을 당했어요. 중국의 모택동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만든 체제를 자기가 스스로 뜯어고치려고 1억을 사지로 내몰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계산도 안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이렇습니다. 이 교만이 권력과 결탁이 되면은 이런 끔찍한 죄악으로 표출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위함에 또 하나의 참극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17절 뭐라고 아뢰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범죄 17절입니다.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쳐달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통곡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예 나를 죽여주십시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까지 죽여달라고요?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을 주님께서 끊으십시오. 멸족해 주십시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아침에 해가 튼 자, 큰 소리 쳤지만 7만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여달라는 통곡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멸해버리십시오. 3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우리 가문을 주님께서 그냥 지어버리십시오.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 다윗은 또 한 번 자신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7만의 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 그 자신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자신과 타자의 고통을 끊을 수 없는 존재, 살아있음 자체가 비극인 존재. 또 봅니다. 다윗은 죽되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7만 번 죽어야 됩니다. 7만 번. 7만 개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다윗 유물 가운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35장 17절부터 21절 반복해서 주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7만이 죽었으니 다윗이 몇 번 죽어야 된다는 계산입니까? 7만 번을 죽어야 돼요. 자기 목숨 7만 개를 내놔야 돼요. 그걸 알았어요. 죽되 7만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양떼를 치지 마십시오. 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뇌죄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씩씩거리고 있는 천사의 손을 하나님이 거둬들입니다. 됐다, 그만해라. 대신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다윗을 보고 아라우나가 달려가서 타작마당과 소와 땔감을 제공할 테니 왕이 좋은 대로 하라고, 자신의 모든 걸 줄 테니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만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소 한 마리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값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에게 값으로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7만을 죽인 다윗의 죗값으로 소 한 마리를 받으셨습니다. 7만의 다윗의 목숨 대신에 7만 번 죽어야 하는 다윗의 죗값 대신에 가물의 멜족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소 한 마리,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7만의 사람 목숨하고 한 마리 소 목숨하고 같냐?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다 있냐?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소의 피는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피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피가 무슨 피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이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소 한 마리를 잡아 주님 앞에 바쳤고, 주님도 그 피를 받으시고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실 독생자의 피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줄 수준만 아닙니다. 7만 번 죽어야 되는 다윗, 7만 개의 목숨이 필요한 다윗의 죄를 도말해 줄 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7만 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그 본성,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7만 번 죽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다시 그를 회복해 놓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윗이 알고 기꺼이 한 마리 피를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일부 성가대가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른 찬송인데,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셨다. 뭘 회복해 놓으셨냐? 뭘 회복하시냐?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 뭘 회복하시냐? 7만 사람을 죽인 죗값을 회복해 놓으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7만 번 죽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타자를 7만 번 죽이던 사람이 타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7만 번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수소를 들고 와서 제단을 쌓을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고, 이것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 관한 기록을 길게 써놓았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알미, 그의 믿음이 우리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토록 길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늘 봅니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7만이 아니라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 수천만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날마다 나를 위해 타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자식과 부모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고기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내가 7만 명이 뭡니까? 70만, 700만도 더 죽이는, 지금까지 죽인 사람만 해도 7천만이 넘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렇게 살면서도 자책은 고사하고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자식을 수없이 죽여놓고 죽였다는 인식도 우리 속에 없어요.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수없이 죽여놓고 죽였다는 인식이 없어요. 저희 그 옛날 삼촌이 퇴근에 오면 교육 공무원인데 퇴근에 오면은 누구도 죽일 놈이고 누구도 죽일 놈이고 교장도 교감도 뭐 교사들 다 죽일 놈이고 그럼 우리 숙모님이 작은 어머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보 오늘 5명 죽였어. 이제 그만해. 하루에 5명씩 5명만 죽입니까? 형제 보고 바보라 그러면 이미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곡입니다. 통곡. 자책입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타자를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부모도 우리가 많이 죽이잖아요. 직장 상사와 부하를 이웃과 형제를 죽였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통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통곡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통곡이 있고 이런 인식을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7만의 타자를 죽이던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타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7만 번 죽는 게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런 고통, 이런 통곡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또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내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타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알고 통곡하는 것만큼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통곡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7만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 내가 7만 번 죽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죽고 또 죽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는 분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존귀 보시고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 노래하는 자로 주님이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7만 번 죽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흑한 세상 사람들이, 흑사를 경영하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시편 1편 2편이잖아요. 어찌 그리 흑사를 경영하는고. 흑사가 뭡니까? 7만의 타자를 죽이는 흑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자신을 7만 번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250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